오늘은 제목이 좀 긴데요.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면서 자신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진단하는 5가지 질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나는 팬에 속하는 건지 제자에 속하는 것인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암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진짜 제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 신앙으로 점점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구분이요, 오늘 말씀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교회를 조금 다녀보면 이걸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2종류의 대비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대비를 시켜요. 이 말은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요? 땅에 속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5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합쳐보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려한 스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스펙이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먼저 바리새인이래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 생각하면 마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을 되게 나쁘게 이렇게 좀 굉장히 신앙이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소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우리가 잊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종교적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또 하나,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스펙이 멈추지 않아요. 10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뭘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래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뭐 많이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요, 굉장히 성공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갖출 걸 웬만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진짜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스펙을 쌓고자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스펙이 가득하다 보니까 모든 게 갖추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족한 거, 확신입니다. 확신. 그에게는 이런 겉모습으로는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그의 심령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확신이 없다라는. 왜 확신이 없어요? 그에게는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분명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리더십에 올랐다, 기도도 엄청나게 능통하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겉모습으로 보면 진짜 제자다운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팬의 신앙이라는, 팬. 제자가 아니고 팬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요,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괜찮은 리더십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청년 예수가 등장했는데 보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없는 것, 예수님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표지가 예수님께 있는데 자기는 껍데기는 다 있었는데 진짜는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비되는 이것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 때문에 그에게 갈망이 일어났어요. 갈망. 자기도 예수님처럼 진짜를 경험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자기보다 경력으로 따지면, 스펙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기업 회장인데 이제 들어오는 신입사원인지도 몰라요. 근데 가서 배우려고 찾아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대비 현상을 보니까, 진짜를 보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자기도 맛보지 않으면 가짜 인생으로 마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자기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짜 다시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내 속에 진짜로 작동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진짜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자극을 줘야 되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찾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교회도 다니고 또 열심히 많은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러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를 예수님에게서 보니까 나에게 진짜가 아닌 껍데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한 분이 있다면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나는 안 되지, 뭐 이 정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맛보아야 되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갈망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일어나는 기도 제목,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영적인 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어둠이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려요. 그냥 환경에 지배되고 영적인 어둠에 함몰돼 가지고 그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지만 이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지체가 있다, 그러면 마음에 품고 가서 깨워줘야 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 문제나 염려나 이런 것에 함몰되어 있거나 우울함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번 주간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달려서 대가 지불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물려준 그때라고. 그러니까 깨어서 주님께로 나가야 될 때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오직 거듭남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요, 예수님은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격탄을 날려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두 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난다라는 겟나우라는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위로부터 나다, 또 다시 나다, 아니면 또 두 번 태어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직격탄을 날린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왔거든.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스펙으로 덕지덕지 있으니까 되게 품위 있게 예수님께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스펙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조금 고장나가지고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될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자동차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것으로 사지 않으면 너 소망이 없다. 이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을요,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뭘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냥 스펙의 문제가 아니죠. 행동이 조금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혈이나 어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려놓았던 그것을 다시 압축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고난주간이 이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멀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인간인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사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자랑은 예수 자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건 때문에 우리의 하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은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 주간에요, 우리 속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랑 예수밖에 없다. 내가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는, 추구할 것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신 분이 빌 브라이시라는 분이세요. 이 빌 브라이시, 제가 대학 1학년 때 한국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설교였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 메시지밖에 안 한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고 이 두 가지가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한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노력에 있지 않고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는 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또 돈을 벌려고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것들로 세워가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요, 열심히 하는 대부분 부차적인 것으로 열심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예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제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한 아이가 유치부 아이인데요, 전도사님이 그 주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들뜨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마치자마자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에게 바로 전도사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난 후에 이렇게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다른 여행은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왜 준비를 하지 않으세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저는 이 예화 보다가.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차적인 것은 되게 관심이 많고 부차적인 것은 열심히 하고 부차적인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진짜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에게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은 부차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도전이 있고 도전 속에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